모래같이 부서진 나를 주 사랑으로 날 안으시네. 고아같이 헤매던 나를 주 반석 위에 날 세우시네. 모래같이 부서진 나
아시죠? 아직 반이나 남아가지고 다리 한 번 이렇게 풀고 가실게요. 네, 다리 한번 풀고 가실게요. 왜 안 풀어주세요? 네, 우리 한번 선포하면서 나아가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이름,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주도 알기 원해. 난 주의 것, 주 나의 것, 비밀한 사랑 나 가졌네. 주의 눈을 보며 나 영원히 기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드려도 아깝지 않은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전심으로 나아갑시다. 주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생각들 다 내려놓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한 이 갈망이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들 떠나가게 하시고 두려움 떠나가게 하시고 불안함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항상 주님의 사랑으로 안으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빛이 온전히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확장하는데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예물을 주관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들이 씻는 이 축복의 씨앗, 믿음의 씨앗이 이미 결정된 미래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약속과 언약과 축복을 경험하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한번 앞뒤 좌우 이렇게 좀 살펴보세요. 어색하신 분들도 있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또 찬양 예배 가운데 많은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예배 자리가 가득 채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이 시간 축복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앞에 뒤에 다 하나님의 사랑이. 눈도 마주쳐 주시고 이름 모르면 이름도 물어봐 주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우리 다이청명만 사랑 사람 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다시 한번,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갔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제가 등굣길에 가기 전에 문 앞에서 외치게 했던 저의 인생의 슬로건입니다. 아들, 신발 신고 있으면 아들 외치고 가야지. 그러면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그럼 이제 가면서 혼자 그때는 생각했죠. 예배랑 달리기랑 뭔 상관이 있지?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근데 살다 보니까 제가 인생에서 그냥 가장 최선을 다한 것은 진짜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저의 삶에 있어서 제가 이룬 모든 것들은 단 하나도 제 노력으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그냥 예배 자리에서 구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 가운데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그 역사를 저는 무궁무진하게 경험하고 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는 유독 더욱더 우리의 어떤 정체성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앞날의 미래들을 결정하시고 승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배의 성공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성공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함께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한번 외쳐볼까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 전서는 어떻게 쓰여졌냐면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권면한 책입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의 기독교 핍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어떤 육체적인 물리적인 핍박들은 아직 있진 않았지만 이들이 점점 사회에서 배척당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어디 가게를 갑니다. 그러면 저 가게가 예수 믿는 사람의 가게다. 그러면 물건을 사지 않아요. 또 팔지도 않아요. 나 예수 믿는 것들한테 안 팔아. 가.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교육합니다. 저기 예수 믿는 것들하고 놀면 안 돼. 쟤네들 아주 더러운 종족이야. 쟤네 이상한 종족이야. 절대 쟤네랑 사귀면 안 돼. 점점점 사회 속에서 배척당하면서 소외당하고 있던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뭐 유대인처럼 민족성이 강하거나 아니면 종교성이 강해서 그들끼리 똘똘 뭉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세속적이었고 철저하게 세상의 문화 속에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세상 문화와 풍토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켜야만 했어요. 너무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곳곳에 소아시아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 고난은 잠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잠깐의 고난 때문에 절대 신앙을 포기하지 마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당장 이 교회 밖을 나가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될 세상은 굉장히 세상적이고 속세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결코 녹록지가 않아요.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세상의 어떤 환경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요. 그러는 가운데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오케이. 그 다음 근신하여. 네, 근신하여. 그 다음 마지막에 뭐예요? 기도하라. 베드로가 처음으로 권면한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말하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의미를 더 깊게 해석을 해보자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휩쓸려 살지 말아라 라는 의미. 여러분, 누가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파도를 이용해서 멋지게 수영을 잘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파도에 휩쓸려서 그냥 꼬르륵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데 왜 한 사람은 바다의 파도를 이용해서 멋지게 수영하고 한 사람은 꼬르륵 할까요? 파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에 휩쓸리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휩쓸려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기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이 너무나도 우리를 미혹하고 환경들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세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때요?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그 마지막 때.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면 무슨 어떤
징조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할 때부터 종말은 시작됐어요. 그래서 건강한 종말 신앙은 무엇이냐? 하루를 살아도 마지막처럼 사는 것.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도적같이 온다고 했어요. 도적이 예고하고 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마지막처럼 사는 것이 바로 종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인생이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은 이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오늘날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바쁘게는 달리지만 아무도 왜 달리는지는 모른다. 그것이 마귀의 계략이다.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한테 게으르게 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천천히 달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 열심히 살아야지, 너 부지런히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하고 너희들 비교했을 때 더 앞서가면서 살아야지, 그게 하나님 영광 높이는 거야 라고 마치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나 방향성이 없이 달려가는 건, 온전한 길로 달려가지 못하는 건 그냥 죽으러 가는 겁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방법은 결국 그거예요. 너네 빨리 달려 하는 이유가 너네 빨리 죽음의 길로 가, 멸망의 길로 가, 내가 만든 길로 가 하면서 우리를 유혹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뭘 강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라. 여기서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어떤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그런 욕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도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우리의 욕망이 담긴 기도가 있고요, 소망이 담긴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기도는 욕망적 기도가 아니라 소망적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망적 기도와 소망적 기도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욕망적 기도와 소망적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하도록 하실 때 반드시 주시는 게 고난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욕망이 담긴 그 기도는요 조금만 고난이 와도 금방 부셔져요. 조금만 현실의 벽이 부딪혀도 금방 포기해요. 그게 욕망적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욕망적 기도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자녀들이 뗐으면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를 응답받았을 때 과연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취업하면 정말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매달리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취업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저 이 배필자만 주시면 제가 이 배필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멋진 가정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는데 그 배필이랑 놀러가서 교회를 안 와요. 하나님 저 사업하는데 이 물질 허락하시면 제가 하나님께 10분의 1조, 2조, 3조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면 그 사업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런 게 욕망의 기도예요. 그럼 그 응답이 결국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적 기도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럼 소망적 기도가 무엇입니까? 먼저 소망적 기도는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망적 기도는 아무리 내 환경이 나를 짓누르고 사방의 칼날들이 내 목을 겨눠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그게 소망적 기도예요. 시편에도 나오죠. 원수들이 나를 겨눌지라도 나의 산성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원수들이 지금 눈앞에서 나에게 칼을 겨누는데 다윗은요 그 적군들 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니까요. 그게 소망적 기도예요. 수많은 성경 인물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소망적 기도를 붙잡고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아요? 100세에 낳아요. 100세 아들을 낳는다는 건 그때 당시에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희들의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그 약속 딱 하나만 붙잡고 계속 소망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죠. 그 아들만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십니다.
그게 소망적 기도를 이룬 사람의 모습이에요. 또 있죠. 요셉. 요셉은요 정말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노예로 팔려감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갑니까?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라보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이 라틴어 코람데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소망적 기도로 살아가는 인물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망적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내가 필요한 곳이 아니라 누군가가 필요한 자리로 가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욕망적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내가 필요한 곳을 찾아다녀요.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리든 뭐든 관계없어요. 롯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보기에 아름다우니까 욕망을 쫓아가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게 욕망적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망적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 가나안 기근에 허덕여서 어떤 희망도 없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간 거예요. 소망적 기도를 한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를 반드시 사용하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애석하게도 이 세상은요 이제 소망이 없어요. 소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소망적 기도를 붙잡고 가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갈 겁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망의 빛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 영적 무기들이 무엇인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기로 삼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때 정말 소망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무기로 삼아야 하는 것은 뜨거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는 것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먼저 이 베드로가 말한 뜨거운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메시지 성경에서 8절을 해석한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유진 피터슨이 이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랑은 실제적인 것이다.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사랑은 어떤 공허한 공상이 아니라 사랑은 실제적인 것이다.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요, 유진 피터슨은 사랑은 실제적으로 변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했어요.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에는 능력을 나타내는 건 사랑이라니까요. 그 사랑이 실제적으로 변화돼야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게 그게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이 4장 8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이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란 그 사람이 죄가 허물이 덮어질 때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유진 피터슨과 이 이찬수 목사님이 해석한 게 결국 같죠. 변화될 때까지, 허물이 덮어질 때까지 사랑하는 것이 참된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에 박순애 전도사님의 그 부흥성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분 인생이 어땠어요? 정말 진짜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거지였어요. 거지. 동네에서 구걸 다니는 거지였어요.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엄마는 그 알코올 중독자 아빠가 하도 때리고 하도 가정폭력이 너무 심하니까 그 어린 소녀 딸을 결국 두고 도망갔어요. 그런 거지 같은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빌딩을 세우는 기적의 인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주신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부자들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성공한 사례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루시냐면, 그 박순애 전도사님도 그 남편이
똑같이 자기를 때리고 정말 죽이듯이 가정폭력을 합니다. 심지어 그 자식들은요, 그 남편이 데리고 온 자식이었어요. 자기 친자식도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이미 이룰 거 있고 진짜 남부러울 거 없는 그 인생인데 그 부자가 어떻게 해서 그 영혼들을 품을 수 있었겠냐고요. 그게 결국엔 오늘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실제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제 이 정체성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랑한다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말하고 우리에겐 사랑이 있다 말하지만 조금만 우리에게 가시가 있고 조금만 우리에게 상처가 있고 조금만 우리가 더럽혀지면 금세 우리의 마음을 닫고 우리의 벽을 세워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세상과 구별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찢겨져도 우리가 좀 상해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찬양 예배를 준비하면서 물론 많은 인원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도 너무 좋겠지만 제가 요즘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저희 카톡방 있는 단체방 있는 카톡 하나하나 보면서 새벽에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 이름을 가지고. 그런데 솔직히 저랑 뭐 인사도 막 이렇게 많이 하지도 않고 그냥 그저 얘기해봤자 여기 예배 와서 저랑 대화하는 그런 지체들도 하나님 기도하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왜 그러냐?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저의 그 욕망들이 다 박살이 났거든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저는요, 정말 그 목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그래서 제가 우리 여천교회 와서 정우 목사님한테 배우려고 서울에서 6가지 왔다니까요. 정말 목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 저의 성공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데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제가 이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저 한 사람이 이 예배 자리까지 오는 게 그렇게 기쁜데 너는 이 영혼이 이 자리에 오는 것이 넌 기쁘지 않냐? 너는 그 한 사람이 실족하여 이 자리에 돌아오는 게 그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사람이 이 자리에 돌아오는 게 너는 그게 귀하지 않냐? 하나님은 저한테 책망하시는 거예요. 정말 어느 날은 그 저의 욕망 때문에 저의 연약함 때문에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게 저예요. 그 욕망 덩어리가 저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랑을 수단으로 사랑한 사람이 저예요.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하고 먼저 저의 그 죄가 저의 가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졌더니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들이 사랑 안에 덮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의 죄를 안 덮어주신 적이 없으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두신 이유는, 동산 중앙에 두신 이유는 너희들이 모든 열매를 먹어도 되고 너희들이 이 세상을 너희들 마음대로 다스려도 되는데 딱 이거 하나만 먹지 마라. 왜요? 이 세상을 창조한 건 너희들이 아니라 나야. 하나님의 권위였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따먹은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들이 두려워서 겨우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의 그런 수치를 가리고 바위 밑에 숨어 있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찾으시죠. 근데 하나님은 애초부터 책망할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로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막을 왜 주셨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래요. 애굽에서 노예로 찌들어가지고 그들이 알 수 있는 신은 눈으로 보는 신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도 지켜주시는데, 매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꼭 눈으로 봐야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거예요. 그 성막도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덮습니다. 그걸로도 안 되니까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의 살과 피를 갈기갈기 찢으시면서 나라는 죄인을 보혈의 피로 덮으심으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삼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팀 반주해 주시고요. 이제 나와주시고 우리 함께 오늘 이 찬양 예배 가운데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먼저 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 훗날 이제 우리가 죽게 되면 모두가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하나님 품으로 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예복을 입었느냐, 그것을 우리가 입었을 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 있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금은 잠시 방황할지라도, 지금은 잠시 나의 정체성이 세상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먼 훗날 정말 주님 곁에 갔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고 구원하심을,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읍시다.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내야 될 비결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야 될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구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저에겐 그런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그 포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우리 비전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손을 들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경배합시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여러분들의 허물을 가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숨어있든, 내가 어느 곳에서 방황하고 허덕이든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와서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의 구원자고 너의 하나님이다 반드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옷 그만 입고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면서 우리가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지배하는 인생, 통치하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마리 치고 간절히 주님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찬양팀을 계속 찬양해주세요.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러 아버지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는 자들에게, 불안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여전히 염려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불러 우리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속에서도 꺾이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욕망적으로 드렸던 우리의 육신의 기도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필요한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한 곳으로, 그것이 정말로 낮은 곳이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거다한 죄를 덮는 사랑을 허락하여 달라고,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의 주여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결단합시다. 우리가 정말로 그 주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그 값어치를 아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오직 영광 돌려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예수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달라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 다짐하고 결단 한번 나눕시다. 주여. 모든 영광과 존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느 곳에 있었든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고백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옷을 입지 않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뜨거운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해서 품지 못했던 그 한 사람, 내가 너무나도 부족해서 안아주지 못했던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지금도 바라보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오늘도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사랑의 빛을 이루러 갈 때 우리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더욱더 주님 안에서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연인들, 주님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좀 특별히 서로를 축복하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축복성을 발견하는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라는 찬양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찬양은 바울이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편지할 때 쓴 서문의 문안의 인사입니다. 자신은 내일 아침이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 삶은 시궁창 같고 내 삶은 너무나도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나는 정말 네가 은혜와 평강이 있길 바래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우리 동성끼리, 이성 말고요, 동성끼리 서로 뭐 이름도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 하나님이 좀 마음 주시는 사람 있으면 안아주셔도 괜찮고 같이 기도해 주셔도 괜찮고,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한 후에 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우리 찬양팀 계속 찬양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그 한 사람, 여러분이 손길을 내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천하보다 귀한 복된 일입니다. 우리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우리 고백합시다.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다시 한번. 짙은 안개,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은혜와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여러분 이 시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위로하기 원하는 그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좀 어색하시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샘서장님들 먼저 우리 세먼들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또 우리 동성 자유롭게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이 시간 서로를 위해서 축복합시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같이 손도 잡아주시고 안아주시면서 우리 모르는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계속해서 찾아가세요. 여러분 찾아가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찾아가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리더님들 빼고 다 가세요. 우리 리더님들 빼고 다 가세요. 우리 샘서장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와 평강이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그가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한 그 허름한 교회에 교사 선생님이 안아준 그 포옹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얼마만큼 안아주어 보겠어요. 세상을 자꾸 경쟁하라고 하고, 세상을 자꾸 진주를 하고,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헐뜯으려 하지만 우리는 안을 수 없는 자들까지 안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설령 나의 옷이 더럽혀지고 내가 그 아는 자들의 가시 때문에 찔려가지고 너무 아파서 마음이 상할지라도 나라는 사람을 꼭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 속에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윗 공동체 안에 있는 이 허물도, 장벽도, 우리 위선도, 가식도 다 모든 것들이 덮어짐으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사랑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만 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의 소망적 기도와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